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하서요 987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18장 1절 말씀부터 19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부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에 갈대개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인척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이 나라로 가되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감성하여 예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법이 지상에 사는 너희여 신들이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간 사람이 죄인의 일과 같고 가을 더위에 눈보 같도다. 주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다스로 흘려는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남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감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가는 경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적한 자와 유술기에게 오르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하늘에서는 암시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물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폭식같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군꾼들이 강함에 근심하리라.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무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놈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뚫리거늘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커가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존녀나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부수와 애굽을 버리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8장과 19장
중반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18장은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19장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힘이 되는 애굽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18장과 19장에 나오고 있는 이 구스와 애굽은 당시의 강국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유다에게 있어서 이 두 나라는 자신들에게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의 힘을 힘입어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대상이 바로 구스라는 나라와 치는 강국이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두 나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이 두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닌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구스의 사절단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믿고 또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스의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갈대배를 오래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대에 흘러나가는 나라로 가서 가장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는도다. 그들을 만나면 그 방법을 시험하면 도움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며 민첩하게 움직이는, 세상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28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결국 이 구스라고 하는 강력해 보이는 이 나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라는 것을 18장의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교환해 줍니다. 19장을 보시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애굽은 유다에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가까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기대고 싶은, 늘 가까이 있는, 늘 익숙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애국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의지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관계, 우리가 가진 삶의 구, 쉽게 의지하고 그런 도움을 얻을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 바로 애국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9장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모든 것들, 그 애국이 자라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9장의 말씀입니다. 애국이 자라나던 그들의 헛된 신들이 1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다 떨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우상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애국이 자라가는 정치, 애국이 자라가는 그 나라의 힘,
서로가 혼란스러워 애굽인이 경통하여 그들을 치니까 애굽인을 치는 이 분열, 그 사회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5절 이후부터는 애굽에 자랑하던 이 경제적인 번영과 부를 가져오던 것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나일강을 끼고 그것이 그들의 경제의 저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부가 착출이 되죠. 마르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그 나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나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이 다 하나씩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 근처에서 또 목축을 하던 이들과 또 생선을 잡던 이들과 그 젖줄을 삼아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오랜 역사 속에 그들이 가져왔던 지혜와 경험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그 11절부터 그 15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무엇인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깨워줍니다. 강력해 보이는, 찾아서 구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먼 구스의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늘 가까이에서 손이 닿으면 닿는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애굽이 가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18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신앙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그 시간들이 허탈한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스를 또한 애굽을 찾고자 그렇게 마음이 미혹될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질문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구스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사절단을 보내며 먼 데의 도움을 찾고자 할 때, 가까운 도움을 찾고자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가는 사람이 죄인을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죄인을 일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빛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일광은 강력하죠. 보이지 않으나 강력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들 속에서라도 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질문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의 일광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 강력함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 더위는 추수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운무라는 것은 그 농작물의 결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새벽 이슬과 내리는 그 구름 아래서의 공급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강력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추수의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18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이라는 것을 밟아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추수가 필요한 그때 생명의 공급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잠잠히 그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오늘도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강력함으로 일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그 때를 정확히 알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또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구수와 같은 것 또한 애국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내어놓고 오직 더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 앞에 본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미혹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까운 것, 먼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것은 한낱 우상에 불과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반석이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강력한 도움이 될처럼 보이는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헤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까운 곳에 있는 애국, 먼 데에서 있지만 강력한 도움이 될 만한 구수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을 찾아 헤매는 저희들, 그 가운데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죄인의 일감처럼 또 가을 더위의 문무처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드리는 기도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력한 임재로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기대와 설렘 속에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